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9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그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이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주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어제 말씀 보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4장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말씀을 꼭 한번 나눈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은 어린애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어린아이는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받아라. 받으라. 중요하죠.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보시면은 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길가, 그다음에 돌밭, 가시덩굴, 옥토. 근데 농부가 씨를 쭉 뿌리면 밭은 뭐 기본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밭이 씨 뿌리는 자의 그 씨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밭에 떨어지는 씨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보다는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받으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마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좋은 씨를 지금 우리 생명에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씨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은 씨거든요. 씨. 이 씨는 사실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받으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했을 때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어떤 그런 자세, 받는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 정말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은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훈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나를 뭐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이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더 넓은 세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의 해가 뭐 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영생까지 이뤄지니까 이 엄청난 거죠. 사실은 우리 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건강을 매우 유의하지만은 건강하면 7, 80입니다. 사실 좀 더 요즘은 뭐 장수한다 하니까 120살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 차이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그 인간의 수명과 영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영원히 길어져 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땅에 뭐 부모나 이 땅에 뭐 쉽게 말하면 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 금언이라든지 뭐 교훈 뭐 이런 것들을 받기만 해도 사실은 뭐 받으면 조금 생명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마귀는 어디 보면은 잔꾀죠. 이렇게 보면 마귀는 미혹의 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거짓의 길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길을 갈 거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이냐? 한번 그 성경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미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성경은 지혜의 길을 안내하고 있고 정직의 길을 안내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이르는 길, 영생의 길을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 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 보지 않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샤머니즘이라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반드시 보면서 믿어야지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그 근거는 말씀에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알고 믿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기를 당해요.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까지 믿어요. 그건 절대 잘못입니다.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과 참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항상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속고 사람한테 뭐 이렇게 되는 것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그런 고난을 당해 보셨다면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고 이렇게 믿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닥쳤구나.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항상 모든 자신에게 닥쳐오는 어떤 문제도 사실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고난 시련을 닥치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냥 죄수 없다든지 뭐 우연히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 더 큰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 삶을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길입니다. 12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가게 되면 곤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게 된다. 예. 뭐 비포장도로를 가게 되면 넘어지겠죠. 예. 아까 정직의 길, 바른 길, 뭐 지혜로운 길을 가지 않고 옆길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곤고해지고 또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저도 예전에 길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갈 때는 항상 지도책을 보고 미리 예습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가이드를 해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녔거든요. 지금은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런 도구가 있어가지고 목적지만 찍으면 자동으로 길을 안내를 해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기계가 그걸 실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천국까지 이르는 길, 우리의 목표는 항상 소망은 천국에다가 우리가 닷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든지 우리가 차를 몰고 목적지를 지금 가고 있다. 인생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목적지가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소망을 어디 두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다가 찍으면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뭐 이렇게 찍는 사람이 많잖아요. 학생들은 보통 대학교에다가 목표를 찍는데 이게 인생이 완전히 잘못된 목표 설정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돌아갈 곳 에덴 동산에다가 닷을 내려야 됩니다. 목표는 항상 거기.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 여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곳이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살다 보면 아까 했듯이 이 가다가 목표가 상실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닌 저 세상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다가 목표를 딱 두고 달려가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안내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기로 가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안내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도 사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목적지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땅에 기복신앙 뭐 이 땅에 먹고 입고 뭐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때 대학교 가는 게 목표가 된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던 학생이 대학교 가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하는 거잖아요. 목표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 사도 바울은 표대를 어디다가 했냐? 달려갈 길.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놓고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게 잡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훈계를 굳게 잡는다는 것, 우리가 목표지를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목표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러면 이것이 내 생명이다. 예.
그런 사람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과정인 것이고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된다. 저도 마라톤 좋아했지만 마라톤은 항상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게 맞춰져야지 중간에 중도에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에서는 어떤 목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올림픽으로 보면 메달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 종목의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갔는데 무엇을 연습해야 되느냐? 무엇을 연습해야 하냐? 종목이 있잖아요. 올림픽에도 다 종목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종목이 뭐냐? 이 땅에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연습하고 최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랑 경쟁자들입니다. 사랑 경쟁자. 누가 큰 사랑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사랑이 큰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높이 올라가신 이유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제자도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12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사랑, 직장에서도 사랑, 그 어디서든지 사랑을 목표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금방 이것을 알게 되겠죠. 옆길로 가는 것을 악인의 길,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내하는 길을 아닌 다른 길로 가지 말아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제 목표에서 벗어나면 다시 돌아가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 사악한 길, 악인의 길은 뭐냐면 중간에 가다가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사춘기가 오잖아요. 사춘기. 그때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자녀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갈 때 보통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안내해서 가는 길이 아닌 옆길로 많이 갑니다. 자기들도 자기가 이제 주인 행세하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이. 그래서 옆길로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달라. 하나님이 왕 되는 것보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사실은 사악한 자의 길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주고 말씀대로 따라서 살도록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악한 자의 길로 들어선 거거든요. 악인의 길로 빠졌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은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보다 더 앞서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실패하고 또 돌아오긴 하죠. 돌아오긴 하는데 그만큼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많은 시간 허비하고 마지막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말하면 중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허망한 세월을 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크게 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 많으면 사랑도 많게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죄악을 많이 지으면 안 된다고 성경 또 써 있잖아요. 사함이 많은 자가 또 하나님 많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섭리긴 한데 여하튼 하나님의 길을 악인의 길을 피하고
돌이켜라.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으로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들의 생각은 약간 이제 의인들, 지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약간 목표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과 이웃 사랑.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삶의 자세라고 보면 되는데 악인들은 사랑이 아닌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교만 이런 겁니다. 자기가 신이 돼 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 누르려고 우리가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어떻게 보면 포식 동물들 있죠. 포식 동물들 보면은 육식 동물들,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배가 부르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사람이 한다면 얼마나 사실 세상이 험난하겠습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사막에 꽃이 피어나고 그다음에 그 사자굴에 뭐 이렇게 집어넣어도 뱀에 하여튼 물지 않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세상은 사랑의 평화의 뭐 이런 세상이라면 반대로 악인들이 판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안, 전쟁 뭐 이런 것으로 가득 차는 세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뭐 염려가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 약간 뜻이 모든 사람들은 햇살 같고 그 다음에 한낮의 광명이 이른다. 의인의 길은 어떻게 보면 더 밝아지고 더 환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악인의 길은 어둠이다. 그래서 캄캄한 밤이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전기불이 싹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든지 아니면 과거 전기가 발견되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밤에 지구를 이렇게 비추었을 때 선진국들은 정말 그 밤에 이 빛이 밝게 빛나는데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는 그냥 깜깜하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악인의 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인의 길은 약간 밤에도 그냥 환하게 빛나는 그런 세상처럼 보인다. 빛이 있으면 사실 넘어지지 않죠. 근데 빛이 없으면 이렇게 넘어지고 뭐 이렇게 실족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하는 것에 귀를 좀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머리로 지켜라고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켜라. 마음을 속에 지키려면 말하는 분에 대한 그 존경이나 사랑이 있어야지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으로 지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주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하는 자를 싫어하게 된다든지 하나님을 싫어한다든지 부모를 싫어한다든지 하면 자녀는 하여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마음속에 지키지도 않고 뭐 지킬 마음도 없는 거죠. 들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귀 기울이지도 않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그런 마음을 갖고 들을 때만 사실은 내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 마음의 그 말씀을 간직한 사람만 순종하지 그 없는 경우는 이제 약간 듯이 채찍으로 맞을까라는 이제 뭐 하여튼 이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번 아이들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얘가 순종하는지 아니면 복종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복종하는 애들은 언젠가는 배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잘 좋아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행동의 동기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다 복종입니다. 복종.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 사람들은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예. 아까 우리 마음에 우리는 밭입니다. 우리 몸은 밭이기도 하고 또 집이기도 하고 또 그릇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지혜로운 길, 의로운 길로 가게 되고 아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담으면 아까 악인의 길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은 생명이 되고 또 온 육체의 건강까지 다 된다. 속이 좋으면 겉도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여튼 그릇인데 담겨 있는 것에 따라서 그릇이 어떻게 보면 빛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러운 것을 담으면 그 그릇 자체도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는 사람은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오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된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 말씀하고도 연관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아까 말씀대로 내 마음에 모든 것이 지금 결정이 되거든요. 속 사람이 겉사람까지도 다 좌우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면 약간 순종이 되는 거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살겠다 못 살겠다는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 행동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다면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생명은 지금 끊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행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변화가 없다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여하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 마음은 항상 하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있는데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오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그 다음에 삐뚤어진 말도 결국에는 마음에서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니까 말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늘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이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마음을 회개합니다. 마음. 왜냐하면 제가 주인일 때 이렇게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으로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말을 막 훈련하는 것으로는 약간씩 뭐 조금은 유익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주인 자리를 내려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시인하고 고백하고 가는 방법이 가장 쉽게 말하면 참말, 의로운 말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눈은 바로 보면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사실은 눈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릇이.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늘 앞을 곧게 살펴서 우리가 이제 항상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곧게 이제 그렇게만 살펴보면, 아까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는데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잘 해도 그 내비게이션을 안 보면은 그냥 꽝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목표 지점을 제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갔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 기둥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항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우리가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앞을 보고 간다. 하여튼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주님을 마음에 품으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로 봅니다. 관찰될 말씀 중심으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청년 이제 와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길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혜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지켜라, 행하라.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계명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0계명 뭐 우리가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금 자기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아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하는 것처럼 이 청년이 말로는 지금 지킨다고 했고 예수님은 볼 때 너 지키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행함이 온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영생도 얻고 이 땅에서도 뭐 잘 살고 이렇게 지금 양다리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 진짜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줘라. 어떻게 보면 다 팔아라 진짜로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심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물어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나님이 지금 주인이 아닌 상황이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갔다. 재물이 주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한다면 이 땅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 다 버려야 된다 하는데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지금 보면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여튼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붙잡을 존재는 없다. 그런 것을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누리려면 그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으로 즉 부모에게서 난 사람은 다 육이기 때문에 다 죽게 되겠지만은 우리 주님 하나님의 백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된다. 반드시 영생을 누리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이제 요한복음 3장에 15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21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남편 5둔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시간에 이제 피해서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가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지금 비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하게 된다. 요한복음 5장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가 죽을 몸이 다시 부활하게 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여기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아니라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이죠. 5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구원과 연결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께는 안 나오는 이율배반이죠. 어떻게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긴 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목표가 지금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목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까 이 내비게이션, 안내 책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금식하고 뭐 해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막 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교에 목표를 두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뭐 대학교 가는 게 목표가 아닌데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온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거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그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표 지점까지를 지금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지금 가는 경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좁은 길이라고 하면 아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천국까지 이르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안내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까지 인도하는 문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누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살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목표를 두는 사람보다는 근시안적으로 산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을 얻고자 하면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20장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 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해 준 책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다. 우리에게 생명의 주를 죽였다.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했다. 이 생명의 말씀. 로마서 5장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한 행위, 그 하나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과의 반대인데, 죄를 지면 사망이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보면 됩니다.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죄 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간다. 죄와 사망의 법, 반대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 중요합니다. 영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영의 생각이 뭐냐? 말씀하시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이 땅의 것도 다 벗겨질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의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 다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또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항상 이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아까 사춘기 아이들 다 마음이 완악한 거거든요. 부모 말을 거역한다든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이제 복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긴 하는데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것이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에서 뭐든지 속사람에게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 믿어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또 믿어도 사실은 마음에서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죠. 마음 중심이 무엇이냐, 이게 모든 것의 동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율법의 완성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야 된다. 영과 혼과 육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 그다음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있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현상만 보면 안 되고 저 사람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줄 아는 분별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또 그 행동까지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 언행 일치가 되면 마음까지도 이제 일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언행 일치가 안 되면 마음이 지금 다른 거죠. 말하는 것과 지금 행동이 지금 일치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말까지만 보면 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행동까지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행동이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지금 법칙이니까 저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을.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제 마음을 제 아내도 모르고 제 자식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제 안에 뭐가 있는지는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을 온전히 믿으려면 아까같이 말도 봐야 되고 행동도 봐서 결과물까지를 다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믿을 건지 말을 건지 결정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밭의 비유가 있는데 길가 그다음에 가시덩굴 돌밭 이렇게 했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런 사람이 이제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볼 때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 사람이 볼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 가시덩굴 돌밭 길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우리 주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설교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는 그 음식 준비 아니라 분주했던 그런 거 있었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되고 몸은 분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분주하면 절대 안 돼요.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마음의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주한 거죠.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된다. 마음은 항상 잔잔해야 돼요. 하나님 딱 한 분, 그다음에 말씀 이렇게 딱 간직하고 있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막 움직이니까 막 의심도 들어오고 또 두려움도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된다. 누가복음 12장 30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항상 이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는지는 내가 보물이 무엇이냐. 나는 돈을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보물이 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얘기를 막 하는 사람, 시간만 있으면 막 부동산 얘기 막 하는 사람, 또 시간만 있으면 막 정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 보물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 그게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천국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있잖아요. 그 보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고문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 관심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항상 우리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볼 필요가 있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사람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즉 사람 앞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지금 마음에 그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 마음이 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분주해서도 안 되고 둔해서도 안 되고 마음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쉽게 말하면 더디 믿는다는 것은 머리에서 어떻게 마음까지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알고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건 마음을 활짝 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보통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유지로 열어야 되는데 아까 지지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받는 것은 뭐 이성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또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마음을 열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는 깨달음이 올 때 사람은 열게 돼 있어요. 득도하면은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확 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음을 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마음에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넣었다는 이 생각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 마음에 어떻게 보면 영향 마음은 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이는 생각, 감정, 의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는 건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이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도 믿고 안 믿고 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마귀가 이제 감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마귀가 행동까지도 뭐 이렇게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정이가 완전히 동의가 돼야만 마음이 바뀝니다. 지적으로는 해도 마음으로는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면 바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만 우리 모든 사람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 된다는 건 뭐 거의 불가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다 아시니까 이렇게 네트워크를 다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사실은 광야에서 다시 돌아갈 마음을 가졌었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의 마음을 뒀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좀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가다가 뭐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닥치고 또 두려움이 왔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많이 범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까 했듯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사도행 17장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가 이제 좀 완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이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더 너그러워서 완고하지 않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짜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을 변해야 되겠다. 변할 수도 있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변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겠구나.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믿기가 쉽고 그럴 일이 없다 해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져버리면 말씀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길가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9장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다. 똑같은 말을 듣는데 이 마음을 듣고 굳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 않나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이제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2장에도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심노를 내게 쌓는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마음에.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할례를 몸에다 했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이 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체에 뭐 할례 해봐야 달라진 거는 사실 육체에 달라진 거 그거 보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 마음까지 달라지게 하지 않죠. 표시일 뿐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이 변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고 마음의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으니 얼마나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마음에 있다 없다가 이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하시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심장이라도 볼 수 있는데 심장이 계속 뛰면 사람은 사는 거거든요. 사실 영생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장이 계속 뛰면은 되는 거예요. 사실 심장이 계속 뛰면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잖아요.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인데 하여튼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0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른다. 로마서 11장.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마음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영혼,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 3세 보면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영혼이 잘되는 길은 영혼은 아까 주인을 바꾸고 마음에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다. 아까 말씀드린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지키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주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이고, 악인의 길은 아까 해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뭐 해하려고 하지만 그 악인들은 뭐냐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한 악을 행하죠. 사실은 술 먹고 담배, 그다음에 뭐 마약, 뭐 하여튼 이 세상에 나쁜 일은 다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불신자들이라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불신자들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렇게 하고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 이게 다 이제 불신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야고보서의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을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즉 한번 구해보고 또 의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정도예요. 온전히 믿지 않고 이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행함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은 행함을 하겠습니까? 지혜도 한번 구해보고 아유 뭐 주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두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여튼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언행일치가 안 되면 그게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말로 거역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음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마음에 이제 성령이 두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두르시는데 그 마음에 계시거든요. 근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즉 성령님이 주가 되셔가지고 말이 나오는 건데 그 성령을 거역해 버리면 이게 이제 약간 듯이 두 번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수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여튼 말을 조심해라고 하는 거고요.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다. 그다음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베드로 후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이단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우리 이득을 삼는 사람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동기가 탐심이라는 거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사실은 빛에 행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는데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활짝 열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건데 마음으로 안 믿은 이유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마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것으로 지금 계명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길도 우리가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고 하는 것,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다 내려놓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운전을 못할 때 뭐 지도책 펴놓고 또 그다음에 아내가 막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목적지가 갔었는데 그것도 뭐 초행길에 제대로 가는 걸 알긴 하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지금은 이런 무거운 짐을 다 이제 주님께서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이제 누구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걸 아시고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